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창세기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처가 될 리브가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 사건,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스토리로 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도 이런 역사서 같은 본문, 스토리가 있는 본문은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은혜를 받기에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정보는 창세기 24장 2절에 나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집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는 늙은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매우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종은 식솔, 가솔 이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그의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그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삭을 위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좀 편하려고, 내 업무가 너무 복잡한데 이 일까지 챙기려니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쉼을 주십시오. 순조롭게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자신의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충성은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주인의 힘이나 권력 앞에서 마지못해서 주인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충성이 아니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아끼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그렇게 종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 12절만 통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스토리를 보면 종이 이 주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 종의 장점은, 이 종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람 앞에 수식을 하면 호크마하는 사람, 그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일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유능한 종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에게 맡겨진 미션은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주인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의 배우자감을 찾아내는 것, 매우 어려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은 이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 종이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로운 종은 이 시간대에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사회는 매우 덥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이 되어야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지고 이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홀성에 딱 도착했을 때 저녁인데 어디서 여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벌써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지금 이삭의 신부감으로 가장 괜찮은 사람을 만날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종의 전략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종이 짜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이방인이 가서 우물가에 나에게 물을 주시오 했을 때 물을 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좁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배려심이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물을 줍니까? 내가 끌고 간 동물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찾고자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이 종의 모습,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역자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교우들이 볼 때 충성스럽게 그냥 억지로 돈 때문에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지혜로워서 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2장 29절 잠언 말씀인데요.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꾀와 속임수를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지 못합니다. 정체가 곧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매우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한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종이 이제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합니다.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은 그녀의 프로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이렇게 15절 16절에서 그녀의 프로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를 처음 딱 보았을 때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외모가 심히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쁘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그녀가 가진 어떤 생기와 생동감, 에너지, 그리고 삶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이 그녀를 아마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신부감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 그대로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리브가에게 종이 이야기했을 때 아주 놀랍게도 그 리브가는 그 종의 기도를 미리 들은 것처럼 그 종의 기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동물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리브가가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연출된 행동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될 텐데 네가 평소에는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내일은 꼭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나가라. 평소에는 네밖에 모르지만 다른 사람 좀 섬겨주면 네가 이삭이라는 좋은 남편의 와이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습은 리브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평소에 성실했고 리브가가 평소에 배려심이 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아주 그녀의 행동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급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때도 또 아브라함이 종이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줄 때도 급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넘치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이 급히라는 수식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일상에서 이러한 리브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멋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사족이나 해석을 달지 않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딱 나섰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멋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라고 칭송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죠.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기적인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정서 자체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리브가와 같이 일상 안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두드러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대구에서 101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와 장혜용 전사님 가장 먼저 한 게 혹시 어느 교회에서 터졌냐 하고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언급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리브가처럼 일상 속에서 참으로 친절하고 배려가 깊고 삶에서 애착이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리브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리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답답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무던히 몸부림을 쳤었거든요. 안 노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라는 물음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장시켜야 되는 등장인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위인전에 불과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리브가 정말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좋은 성경의 인물들을 발견하는 것, 그들을 모델 삼아서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로 14절에 종의 기도,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됩니까? 12절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고, 종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는 그 장면, 계속 펼쳐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27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의 동생의 식솔, 동생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길에서 인도하사 나아갈 곳으로 순적히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끝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면 이 하나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자비하심에 기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우며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은 위인전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우리에게 족쇄를 달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명령이나 그런 당위적인 어떤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제가 힘써 살고 몸부림치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힘 90 더하기 하나님 힘 10, 아니면 내 힘 80 더하기 하나님 힘 20.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거 너무 면목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요, 저는 세상의 학문과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클럽 가고 게임방 가고 막 이럴 때, 그러면서 저는 아주 탁월한 성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금도끼도 네 것이고 은도끼도 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깜냥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한번 마음먹고 싸워보려고 딱 자세를 잡아도 번번이 지고요. 세상 사람도 비웃을 만큼 아주 작은 욕심, 아주 물질적인 욕심, 이런 거 못 내려놔서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고 별개의 말이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절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아주 놀랍게도요, 아주 역설적으로요,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데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제자로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조금씩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흉내내며 살아가고 번번이 실패하지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한 번씩 성공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미를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충성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배려심 깊은 삶이 있고 친절이 있고 그 안에 성실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지금 본문에 처한 종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순적하게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깜냥으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7절에서 아브라함 종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루어야 할 곳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